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또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는 것 같네요. 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로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네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오선 햇빛 그 집은 궁창 건우의 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저 달리신다. 저 아름답고 저 은혜에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큰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거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네, 성시교독 교독문 72번 새 성경책은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장 새 찬송가 66장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권경희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네, 예배를 위해서 권경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백성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사모하는 마음을 바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길 원하오니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육신을 낳고 길러주신 부모가 계시지만 효도하며 받드는 일엔 인색했던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하신 하나님의 법이 저희들의 입에서만 맴돌 뿐 가슴에 새겨지지 않았음을 고백하며 저희의 부끄러움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껏 저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부모님들께 평강을 주시옵시고 늙음에서 오는 외로움과 서러움, 쓸쓸함, 섭섭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놀라운 영혼의 평안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반석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변화되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땅 위에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제자 삼아 온 세상에 파송하는 귀한 전도의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경제가 이 세대를 절망에 빠뜨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세상을 위하여 섬김의 자세를 가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권두영 목사님을 능력의 오른팔로 붙드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이 열릴 때 생명의 말씀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가 자녀를 위하여 고생하신 부모님들께는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모시는 자녀들에게는 부모 공경의 축복을 깨닫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저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하늘의 양식은 구약 성경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잘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금방 또 더워지고 또 여름의 때가 올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선포의 제목은 때를 따라 사는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제조건으로 항상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주신 거예요. 또 자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육적인 것을 보면서 영적으로 연결시켜야 하는 믿음을 늘 가지고 있고 유지해야 합니다. 5월 8일이 월요일이라서 그런지
어버이날이 한참 지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부모님과 좋은 시간을 좀 보내셨습니까? 저도 자식들이 일부러 찾아오고 또 용돈도 받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맛있는 저녁도 사줘서 함께 먹으면서 또 좋은 시간을, 행복한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도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녀된 도리를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록 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시고 약해지셨지만 그래도 어머님을 찾아뵙고 또 의정부로 가서 아버지도 찾아뵙고 왔습니다. 8일 날이 시간이 안 돼서 주일날 오후 예배 후에 미리 갔다 오느라 아주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또 자녀를 낳아 기르고 부모가 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평범한 것 같아도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정말 특별하고 아주 중요한 일이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것 같지만 아주 특별한 겁니다. 이런 삶이 사실 행복하고 보람에 있을 때보다는 반대로 힘들고 고생하고 마음에 부담될 때가 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느끼는 기쁨과 행복으로 그 많은 어려움과 힘듦과 고생이 다 보상이 되는 것 같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울 때 얼마나 힘듭니까? 잠자지 못하고 잘 제때 먹지 못하고 키우다 보면 힘든데 이 자녀가 귀여운 행동, 예쁜 행동을 할 때 그 한순간 받는 기쁨과 행복을 통해서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진 않지만 다 덮고 지나갈 만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힘들더라도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유지가 되고 또 사회 구성이 되고 국가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고 고생스럽다고 회피하거나 그냥 나 좋은 대로, 나 편한 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가정이 유지가 되고 사회가 구성되고 국가가 유지되겠습니까? 철이 없을 때, 다시 말하면 덜 성숙되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더 성숙한 인생이 되면 또 더 많이 알면 그 어려운 일들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것, 부모가 된다는 것은 지식과 지혜가 쌓여서 때를 알고 때를 기다리고 때에 따라 살 때 어른답게 사는 것이고 부모답게 사는 인생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때를 아는 것이 지혜요, 잘 사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지식을 쌓고 사회 경험을 많이 쌓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세월을 다 살아본 사람들은 먼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런 거예요. 다 살아본 사람이 쓴 것입니다. 기록 다 한 거예요. 잊혀지지 않고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일들도 가끔은 있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아무리 심각해도 지나고 난 뒤에 그 심각했던 문제를 보면 그때는 왜 그래 이렇게 심각했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은 것입니다. 별 문제가 아니었는데 나는 너무 심각하게 보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때는 그렇게 갈등하고 힘들었는데 세상을 떠나시고 나니까 내가 왜 그때는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 좀 더 잘할 걸 하는 후회를 하는 자녀분들을 종종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갈등하는 일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이때, 그때가 아니라 이때 생각해 보니까 좀 더 지혜롭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부부싸움만 해도 그렇습니다. 부부싸움도 지나고 나서 지금 이때, 그때를 다시 바라보면 우리가 막 심각하게 이혼하자고 할 정도로 심각했던 것이 아닌데 그때는 감정이 격해져서 그 문제가 서로 헤어져야 할 만큼 크게 보여서
심각하게 싸웠던 일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때는 그렇게 먹고 살기가 어려웠는데 다 지나오고 나니까 그런대로 살만한 세상이었다고 생각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먹고 살기가 힘든 시기였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이 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덮어두고 지나갈 수 있으면 좀 힘들더라도 덮어두고 지나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굳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겠다고 한다면 문제가 더 심각해져서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때와 삶의 지혜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인간편에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맞이하는 때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맞이하는 때입니다. 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유전자와 사회생활을 하면서 배우면서 가지는 인간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 때와 지혜는 인간의 문명을 발달시키고 삶의 수준을 높여줬습니다. 하지만 문명이 발달하고 삶의 수준이 높아져서 더 많은 것을 누리는 때가 왔다 해도 하나님의 때와 제대로 된 지혜가 없으면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삶이 더 힘들어지고 더 삭막한 환경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 살지만 처음 인공지능 연구에서 큰 발전을 이룬 구글의 연구자가 사퇴하면서 자기는 이 연구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한 인터뷰 기사를 봤습니다. 이 인공지능이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개발하면 오히려 나중에는 사람을 해치는 살상병기가 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입니다. 영화에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이제는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기계와의 인공지능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지혜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사용하면 우리를 더 편리하게 해주고 삶의 수준을 높여주지만 또 그 반대로 잘못 사용하면 더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늘 그렇게 반복되어 왔고 지금도 그 반복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지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나아지는 게 없이 더 악해지는 거예요. 돈에는 선과 악이 없습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겨나는 것이 돈이에요. 그런데 이 돈을 잘 사용하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삶의 수준을 높여주는데 아주 유익하게 사용되지만 반대로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면 사람들을 죽이고 억압하고 삶의 수준을 아주 처참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돈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훈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때와 지혜,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또 받을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때와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지혜를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른답게 우리가 살 수 있고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부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때와 지혜는 우리 인간편에서 내가 노력해서 무엇을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 주일이라고 해서 자녀들에게 설교를 부모를 잘 모시라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부모다워야 사실은 자녀들에게도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꼭 그렇진 않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효도를 원하시잖아요. 효도가 무엇입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해주는 어떤 한 일들이 받는 내가 그릇이 되어서 고맙게 여기고 또 그것을 좋게 보면 그것이 효도예요. 근데 자녀들이 아무리 잘해도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그것은 불효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이 없어요. 옛날 이야기도 있잖아요. 오히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발을 닦여주고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그것이 효도.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부모의 그릇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그릇도 사실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믿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받은 것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자기의 인생의 삶의 수준을 더 높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과 환경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그 복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고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만들려고 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또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심판을 받는 것이죠. 자식이 아직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되어 있고 때가 안 됐는데 내가 부모로서 너 용돈 좀 주라, 이렇게 해라, 그러면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때가 중요한 겁니다.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12절 말씀에서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차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고 평안함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늘 만족함이 없고 평안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명철과 지혜에 대한 그런 기록을 많이 했습니다. 명철은 지식으로 깨달은 것을 말하고 지혜는 그 깨달은 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깨닫기만 깨닫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을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삶의 그 은혜를 적용시키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고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고 했고, 또 잠언서 13장 1절에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그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잠언서 14장 1절 말씀에는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잠언 22장 17절 말씀에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 말씀에서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는데, 지혜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항상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매 끼 하루 세 끼잖아요. 물론 어느 때도 먹을 수 있지만 끼가 있는 것입니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침 때가 있으면 점심 때가 있고 점심 때가 있으면 저녁 때가 있는 것이죠. 잠언서에서는 계속해서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와 미련한 자와 거만한 자에 대해서 계속 대비해서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가 있는 자는 항상 때를 알고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특별하게 받은 자이고 또 많은 것을 받은 자인데, 그 지혜를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얻었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즐겼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행복한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만족한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해볼 만한 것을 다 해본 뒤에야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잘 사는 인생도 아니요 만족한 인생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때를 잘 사용하지 못했고 지혜를 잘 사용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면서 쓴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인간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신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교과서적으로 기록하게 하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솔로몬이라는 이 한 인생을 보면서 제일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천하라고 하면 온 세상을 말씀하고 있고 범사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일 것이고 또 모든 일이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헛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면 헛된 것이지만 우리가 때를 알고 지혜가 있으면 헛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나의 인생이 천하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기한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 기한을 있는 일들을 영원한 일들로 연결시키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 속에서는 즐겁고 행복하고 형통한 일도 있을 것이고 슬프고 불행하고 일이 꼬여서 막혀서 답답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기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이 잘 되고 지금 행복하고 즐겁다고 우리가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또 반대로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기한이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그 끝나는 기한까지 절망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나는 언제인지 몰라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목적이 다르게 살 수 있고 사람마다 때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때가 아닌 사람은 별로 소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결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다 같을 것입니다. 기한이 있는 것이죠. 그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가장 공평한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다 하나님은 공평하시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공평한 것은 죽음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착역에 다다르기 전에 어떤 인생을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은 답답하고 마음이 급해도 덮고 넘어가야 될 일도 있고 어떤 일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이것도 때를 잘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았던 그 일도 나중에 되돌아보면 오히려 그 죽을 것 같았던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서 하지 못했던 일들이 오히려 유익이 되어서 더 좋은 열매로 돌아올 때도 있고 또 어떤 일들은 달콤하고 나를 살게 하는 힘이었는데 나중에는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내 인생이 발목이 잡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되는 일과 전체의 일을 잘 구별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고 사용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된다는 것은 이 훈련을 많이 받았고 또 경험을 했고 그래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로 상대방과 서로 감정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 한 가지로 인해서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것을 다 허물어뜨리는 인생이 있고 반대로 그냥 이 일 한 가지 억울하고 또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냥 덮어버리고
또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일 가운데 일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대처하고 또 넘어가면서 더 굳건히 쌓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감정이 상했던 일이 나중에 지나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징계를 하지 않으십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때를, 우리가 깨달을 때를, 변화할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성숙되지 못하고 또 세상 앞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내세우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받아주십니다. 지금의 나를 받아주셔요.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장하기를 바라시고 비록 늦어지더라도 내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성장할 때를 기다리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받은 것을 믿음으로 또 사용하고 성장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훈련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꼭 교회에 와서 예배 행위를 하고 종교 행위를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광야와 같이 힘들고 어렵든지 가나안과 같이 풍요롭든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속히 성내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해서 결정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 지혜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를 아는 지혜로 산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나에게 성공을 주는 것처럼 형통하고 많은 것을 가지게 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주신 때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라고 주시는 은혜이고 풍복이고 때인 것입니다. 지금 어떤 일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해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오래 참는 것과 덮어두고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때, 하나님의 때를 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해지는 시간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서로 아끼고 위해 주기도 하고 좋은 것을 주지만 오히려 더 많이 상대편에 대해서 참아주는 것입니다. 성내지 않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거나 무례히 대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사기도 치고 나쁜 짓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더 성공하고 부자로 사는 것 같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면 나만 손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때를 알지도 못하고 기다리지도 못해서 당장 내 눈앞에서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속이 시원한 거예요. 빨리빨리가 좋은 면도 있지만 부작용도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고 또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고 앞날에 대해서 다 아심으로 사랑으로 때로는 덮어주시고 때로는 간과하시는 거예요. 도만하시는 거예요. 넘어가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더 나아지고 성장할 때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30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농부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잠자고 있을 때 원수들이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그 씨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밭에서 자라나고 열매가 되어 결실이 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추수하려고 밭에 가보니까 가라지가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알곡과. 그래서 집 주인의 종들은 그것을 보고 주인에게 가라지를 뽑아버립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인은 알곡까지 상할 수가 있으니까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고 했습니다. 때가 되면,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곡은 곡간으로, 가라지는 다 불태워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밭은 세상을 말하고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원수는 사탄입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추수 때는 세상의 끝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선과 악을 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 판단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우리 스스로 가진 거예요.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인간의 판단은 완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급한 것입니다. 주인의 종들처럼 당장 눈앞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가려서 뽑아버리거나 제거해버려야 속이 시원하고 책임을 다한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이 악을 즉시 제거하지 않으시고 공존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들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의인을 훈련하시고 복을 내리시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도 하십니다.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힘을 힘으로 대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 요셉처럼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이 세상에는 비유처럼 언제나 선과 악이 늘 공존합니다. 우리는 늘 자신은 선이고 상대방은 악이라고 판단하는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 문제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해결하려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어리석게 화를 내고 욕심을 부리고 짜증을 내고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사람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그 일들이, 그 사람이, 그 어려움이 가라지로 보여서 당장 해결하고 당장 제거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곡인 줄 알았는데 가라지일 수도 있고, 가라지 같았는데 알곡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구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주 안에서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아시고 참고 인내하시면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성숙한 어른, 또 성숙한 부모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억울한 문제나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은 문제도 당장 해결이 날 것 같지 않으면 덮어두고 못 본 척 지나가 버리면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 여러분 앞으로 성큼 다가올 것이고, 알곡인 여러분들은 다 자라서 결실한 날이 올 것이고, 다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잔치에 참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매 순간마다 때를 아시고 하루하루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 필요한 때, 중요한 기회, 필요한 기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요, 때인 것입니다.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기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은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하나님을 만날 때이니까 만나고 가셔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냥 인사만 하고 가시지 마세요. 인생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항상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이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인내하시면서 지혜롭게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시면서 때를 아시고 지혜롭게 사시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하니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어리석으니 지혜를 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349장, 새 찬송가 214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뵙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건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 멀어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11조와 감사예물과 선교예물 그리고 몸과 마음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이 귀한 마음, 손길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귀한 영혼들에게 날마다 풍성한 은혜 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지혜로 때를 잘 알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다해 주셨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교회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23년도 교회 표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 빌립보서 2장 5절에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말하자면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많이 교육도 하고 또 진행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건강회복과 믿음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석 미디어 교회와 또 우리 엘피스 제가복지센터 엘피스 홈케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워져서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저번 주부터 늘 푸른 요양원에 오후 예배를 인도하러 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다음 주는 서성의 주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결단의 찬송 61장 새 찬송가 54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님과 자녀와 이웃들에 대해서 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때를 아는, 때에 따라 사는 그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서울중앙선교회 그리고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음 주 건강 모습 뵙겠습니다.